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조롱당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희롱을 당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롱이라는 말은 우리 주일 학생들은 잘 모를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조롱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도 조롱을 당할 경우도 있고 또 조롱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 막 조롱하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을까?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2절. 61절부터 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고 에이미. 그럼 예수님이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입으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지금 힘없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고 힘없이 끌려 잡혀온 그 예수, 초라한 몰골의 그 예수가 찬송받으실 이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무릎을 안 꿇어요.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잡아찢고,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묻죠. 신성 모독은 바로 돌로 쳐 죽입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로마 식민 지배에 있어서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즉석에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 바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일부러 정치적인 그걸 로마 권력에 넘겨버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 일어납니다만, 하여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됩니다라고 말을 하죠. 종교적 재판은 끝이 난 겁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에서 율법으로 재판한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으로 바르게 재판한다고 해서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을 딱 언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사형에 마땅하다고 언도를 내리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까? 6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죠. 왜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때릴까요?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 네가 선지자 노릇했다면 한번 알아맞혀봐. 너 기적도 많이 행했다면서, 죽은 자도 살린다면서, 그렇다면 너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리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여러분, 이런 조롱을 당하는 거죠. 심지어 얼굴에 뭘 해요?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꼴을 당합니까?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죠. 뺨을 맞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빌라도에게 넘겨버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를 정치적인 사형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그다. 네가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군대 조직을 하고 로마를 뭘 둘러엎을 어떤 일들을 해야 돼.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제자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무장해서 나를 지켰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그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전혀 정치적인 세상의 그런 왕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면 6월절 특사에 빌라도가 그 예수를 풀어주려고 바라바를 원하냐 예수를 원하냐 할 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원하잖아요. 왜요? 바라바라는 예수는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살인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없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니까 민족주의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민족주의 예수 다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예수를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은 유대 정치인이 아니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원하죠. 그러면서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뭐뭐뭐 하니까 이 군중들이 일어나죠.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여론 공작을 한 거예요. 이 돈도 써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여론 조성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론 주도자를 만드는.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 저거 완전히 이단이다. 저거 살려두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고 저런 이단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리고 로마도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거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비록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지만 종교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제사 드릴 수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종교를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가 우리를 식민지배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보세요. 정치와 종교를 들고 와서 예수를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종교 재판은 끝난 거예요. 종교 재판 끝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침 뱉고 때리고 온갖 저런 온갖 수치를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해 하려고 예수를 사형의 차도로 넘기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사형의 차도로 넘겨버려요. 자기는 뭐 손 씻고서 다른 본문을 보면 손 씻고 나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왜 상관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지. 그게 바른 정치 아닙니까? 우리 정치가 바른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빌라도가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사형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여론 정치잖아요. 종교는 무슨 종교는 어떤 그 정치를 종교도 정치를 하거든요. 어떤 종교는 어떤 정치를 할까요? 종교도 여론 정치입니다. 여론 정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에서도 조롱을 받으시고 정치에서도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보십시오. 15장 16절. 15절부터 먼저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 무리에게. 이건 정치나 종교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면 교인들이 많이 와요. 교인들에게 만족을 주면.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물론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그런 게 도입되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요, 교회를 어느 지역에 하나 세우려고 하면 그 사전 설문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대방동이죠. 그러니까 대방동이라면 대방동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쫙 해요. 그러면 대방동 주민들 우리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 혐오 시설에 장롱식 이런 거 잘 못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교회당을 만들 때 뭘 만들어요? 도서관, 그다음에 결혼식장 우리 예배당 대여해 주겠습니다. 또 뭐 장례식장 넣어 주겠습니다.
문화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호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컨설턴트예요. 그럼 그런 교회는 투자를 할 때 초기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뭐 새로운 아파트 단지 쭉 들어서는데 보면요,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전에 대형 교회당들이 들어서 있어요. 초기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거기 이사 온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올 건데 거리로 유입 아무리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거리 끼고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가 성장했다. 그럼 사람들의 있는 종교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종교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라도 그러잖아요. 빌라도 무리에게 뭘 주려고? 만족을 주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여 바라바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질 당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넘겨줘 버리죠. 이제 처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 그건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예요. 그 관저의 재판한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온 군대라는 것은 예수를 처형할 때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수백 명의 군인들을 모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모아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왕들은 붉은 옷을 입어요. 붉은 옷은 아무나 못 입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들의 옷, 그 계급을 따라 1급부터 그죠? 쭉 이렇게 뭐 9급까지 쭉 이렇게 계급을 따라 옷 색깔이 달라요. 높은 계급일수록 자색, 붉은색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들이 입는 붉은 옷을 천을 가지고 입히는 거죠.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거든요, 왕들은. 근데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손에 들려줘요. 여러분, 이 갈대 지팡이는 그 왕의 호를 말하거든요. 옛날에 왕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휘봉이에요.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 사단장은 보통 투스타예요. 사단장에 지휘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장 한번 떴다 그러면 한 소대나 분대 이건 대대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단장 정도가 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데 이등병이 가서 사단장의 그 지휘봉을 빼앗아 가지고 그 지휘봉으로 사단장을 머리를 때렸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단 전체의 모든 그 사단장 휘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그놈을 죽이려고 안 하겠어요. 심지어 왕의 지팡이를 빼앗아서 그 왕의 지팡이를 들고 왕을 때렸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당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은 미사라 그러잖아요. 제사죠, 제사. 진짜 제사장 복장 입고 하잖아요. 추기경은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팡이 짚고 오더라고요. 그 지팡이 뺏어가지고 만약에 추기경 머리 때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그 사람 달려들어 죽일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왜 이렇게 조롱합니까? 왜 소롱하고 수치합니까?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인들에 의해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가와 그 군인들에 의해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이런 조롱은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조롱입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뺨 맞은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침뱉음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까? 얼마나 형편없을 때 침뱉음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참 극심한 잘못을 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혹 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 잘못도 안 했는데 뺨 맞은 기억, 내가 대단히 잘못했을지라도 뺨 맞은 기억은 오래가요. 저도 이 설교 주면서 나는 언제 뺨 맞아봤나 하면 두 분 기억이 나요. 군에서 뺨 맞은 적이 있고요. 군에는 비지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뺨 맞았으니까요. 한 분은 교회당 입구에서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청년 때에 교회 좀 개혁한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되는 그 목사 측근의 어떤 사람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래 인사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 교사였거든요. 청년 때인데 이 선생님 그래요. 내하고 돌아서는데 그냥 부부리 번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뺨을 한 대 맞았어요.
네가 중고등 교사인데 그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해야 되겠네 이 얘기죠. 그냥 맞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죄인이라서 뭐 뺨 맞아도 별 뭐 그 마땅하지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화의 왕에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했어요. 뺨을 맞았어요. 조롱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롱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질문했잖아요. 너는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내가 그다 에고 에미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대제사장이든 빌라도이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든 정치의 지도자든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떡 줄 때는 좋다고 따라갔잖아요. 그래 가면 갈수록 떡을 안 줘요. 떡을 안 주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다 떠나가요. 심지어 예수님 체포될 때는 제자들도 다 떠나갔잖아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백성들까지 수많은 따라온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까지, 그 민중들까지, 백성들까지 도대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누가 만화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맡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베드로죠. 베드로 칼을 이들어 대제사장 이름도 말고 다른 그 사범세의 이름이 나오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뭘 달라고 기도해요? 칼을 달라고 기도해요. 칼을. 그래서 날 깔본 자들 어떻게 해요? 다 베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 꽂아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서 이 로마 군대 단위를 썼는데 뭐 한 군단은 뭐 6천 명 정도로 얘기해요. 그러면 천사를 12군단 더 되는 천사. 여러분 천사는요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천사장들은 항상 전쟁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누구예요? 천사가 칼 들고 뽑고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천사, 칼 든 천사는 그 사람이 아니까 그냥 위로 해도 돼요. 한 천사의 위, 한 천사만 내려오도 로마 군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도단성을 둘러서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 눈을 뜨니까 자기도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천사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께 구하면 그 천사들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들이 와서 적들을 못 물리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하시면서 5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무력으로 나를 잡으러 온 자를 물리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니라. 그럼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한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핍박, 조롱당함, 죽임당함 이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에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데요, 이게 현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말씀을 압니다. 요건 초대교회가 편집해 넣었다. 예수를 자꾸만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집해 넣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도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도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신학 전문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종 본문은 다 교회가 예수를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요, 정말로 초대 교회가 예수를 신성화시키려면요, 이런 모습 그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영웅스럽게 만들면 되잖아요. 뭐 침 뱉고 조롱 당하는 그런 예수 왜 그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짜 구약의 메시아는 이러한 조롱과 수치를 당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0장 한번 더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41절부터 보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제 무슨 병인지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아서 알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왜 화를 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뭐가 되시면? 임금님이 되시면 우리 형제 둘을 좌우에 세워주십시오. 평행 본문에 보면 누가 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치맛바람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금된 우리 아들 둘이를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임금되면 자기도 덩달아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가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 따라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 제가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는데요. 뭐 제가 다 동의는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목사의 글인데요. 그 문장이나 표현들 다 제가 동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큰 방향성에서는 참 제 뜻과 비슷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럼 오늘날 종교의 옷을 벗어야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종교의 옷을 그분이 한 얘기가 종교의 옷을 벗어야 된다. 그게 이제 보네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성인된 사회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극소수 외에는 안 모이거든요. 모여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떠문떠문 앉아서 이렇게 모이는데요. 이러면서 그분이 예측한 내용이 뭐예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종교의 허울들이 벗겨질 거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온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요즘 말로 멘붕이 일어날 거예요. 멘붕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던 그분들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던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만약 주일 성수 계속 강조하면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바 없다는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주일 성수가 성경적이고 목숨을 걸 것 같으면 세상이 욕을 하든 말든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 몇 곳 있긴 해요. 몇 곳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온 대한민국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나 그동안 이 한국에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때에 진짜 왜 교회 왔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의 마음의 상태가 뭐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내가 헌신충성 봉사하는 것만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께 조롱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이 역사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영광 못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것이 완성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 알고 따라온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 말이면 얼마나 될까?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 맞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네. 성령 임한 자들이 성령운동 했어요? 십자가 복음 전했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한 그날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왔어요. 제자들과 같은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다 버려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다 버리거든요.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를 버릴 때가 드디어 왔다. 정말 좋은 기회다. 예수를 버릴 때가 온 거예요. 왜요? 예수는 바이러스 하나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안 걸리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바이러스가 걸려도 바이러스가 낫는다 해가 진짜 그런 일이 막, 그러면 확진자 다 보내지 뭐. 지금 대한민국에 확진자 몇천 명 되면 늘보게 다 오세요. 한 번만 오면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예수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온 세계에서 지금 백신 연구하고 있잖아요. 백신. 그거 빨리 백신 하나 개발하면 재벌되는 것은 뭐 순식간일 거예요. 그죠? 전 세계 다 팔 수 있잖아요. 재벌되는 거. 기도하고 주야 백신 연구해서 지금 뭐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백신 하나 개발해가지고 주여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하고 전 세계에 그것도 무료로 공급하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간 거하고 이 땅에 뭐 1200만이라 그러는데 엉터리예요. 그게 지금 조사하면 막 700~800만도 안 돼요. 그 제자들이 따라간 모습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뭐 하려고요? 예수 믿어서 잘 되어서 힘 얻어서 폼 한번 잡아보려고요. 세상에서 한번 거들먹거려 보려고요.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우리야.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욕도 먹고 그런데도 보복 안 하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지금 제자들은 이방인의 나라의 그 왕됨을 추구하고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권세 부리고 고관들이 돼서 막 갑질하는 그런 제자들로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자유. 여러분, 내가 남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해칠 수 있는 권한으로 오히려 희생하고 종노릇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자유예요? 진짜 자유잖아요. 우리 그런 자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예수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자기 한 자리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권력과 또는 예수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얻어터지는 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내가 원한 왕은 이런 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닙니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45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것은 뭐였다고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 터지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조롱 당하면서 그 죽임 당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 뭘까요? 말로는 섬긴다 그래. 말로는 아니요. 정말로 섬기는 모습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진짜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거든요. 승기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데 뭘 안 하세요? 보복하지 아니하세요. 보복하지 아니하세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입으신 그 일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셨을 때 사도들도 이 모습으로 가요. 그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요? 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력으로 상대방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보복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정권 바뀌면 보복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조롱당하는 왕, 왜 왕이신데 조롱당하는가?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참 선지자들은 이런 조롱 수치 다 당하거든요. 뺨 맞고 감옥 가고 죽임 당해요. 등에 채찍 맞아요. 예수님 지금 딱 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는 것이고 나의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뭐요? 가리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는 것이고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는 것이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데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이 길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결과가 이 길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조롱당하시고 버림받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내용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 볼 때에 어떤 성경 구절에 밑줄 꺼져 있습니까? 이런 데 밑줄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데는 밑줄 꺼져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데는 밑줄 꺼져 있어요. 축복하고 좋은 말은 다 꺼져 있지만 이런 건 안 꺼져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놓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안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게 안 보여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안 봐요. 그럼 이런 내용 뭡니까? 그저 우리식으로만 고진감래 정도죠. 고진감래.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이 예수님 곁에 떡을 얻어먹은 무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기적 보고 따라온 자들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떡 얻어먹고 배부른 자도 떠나가고 기적 보고 따라온 자들도 다 떠나가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떠나가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왔어요? 임금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왔으니까. 그 조롱받고 수치당하고 얻어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을 안 하세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분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쫓아내는 분 아닙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간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주는, 그럼 한 인격 안에 2,000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으로 쫓아내는 그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 하면 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안 하세요. 이 능력을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채찍을 때리는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침 뱉은 거 모욕 당하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근세는 대제사장에 있고 빌라도에 있어 보입니다. 예수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분을 누가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태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요, 탐심을 부추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게. 그래서 요즘은 폰을 이렇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2G만 해도 되는데 3G가 나와야 되고 5G가 나와야 되고 이제 폰도 접어야 되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잠시 어디 볼일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포장을 다 해가 가는 거예요. 포장을 다 해가. 그건 아직 공개를 안 하는 차잖아요. 제네시스 80인가 그렇게 이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차 한번 보세요. 스타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동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갑자기 뭐가 돼요? 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욕망을 만들어내서 돌아가게 한 게 경제공황. 그런데 지금 수입 수출도 지금 다 제한받잖아요. 경제공황이라 그래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누구를 우리나라 임금이라고 하면 누구를 임금으로 뽑겠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뽑지 않겠어요? 경제 문제.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정말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교에서 봐도 정치로 봐도 민중들이 봐도 백성들이 봐도 예수는 뭐예요? 이런 예수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상태로 예수는 한국 교회에서도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버림받을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는 예수는 버림받았어요. 그죠? 교회 너희들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세상에서 버림 이미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물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버림받는 일이 곧 올 거예요. 무력하게 고난당하고 조롱당하심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버림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번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허울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종교성이 특심인 사람들, 이럴수록 더 열심을 냅니다. 목숨 걸고 더 모일 거예요. 신천지들요, 겉으로 안 모이죠. 속으로 더 결집합니다. 그 충성하는 자들은요. 왜요? 그렇게 세뇌를 받았거든요. 이런 핍박을 견뎌내야만 우리는 14만 세하산에 들어간다. 해보세요. 지금이 대환란 시대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기해서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총회장 서신 하나 보고 그거 보도록 목숨들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순교할 정도로 열심히 헌신충성한 사람들이 이런다고 떨어져 나가겠어요? 어주이 떠주이들은 신천지에 완전히 세뇌 안 되고 어주이 떠주이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좀 떨어져 나올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결속됩니다.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때는요, 외부적인 핍박을 가하면 내부는 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요, 더 신천지는 똘똘 뭉치고 더 단단해질 거예요. 이게 종교에 세뇌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도 이런 사태를 통하여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더 똘똘 뭉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성으로 세뇌가 되지 않은 자들은 냉철하게 이 사태를 지켜볼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이러스가 오지 않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바이러스가 안 오는 것 아니면 알게 돼요. 주일 성수 안에도 별일 없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허울들이 벗겨짐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지금 기독교가 더욱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도 종교성이 원래 없어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나마 다 벗겨내가지고 다 안 바뀌어진 건 있습니다. 별 놀라지 않을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조롱당하거든요. 조롱당하는 이 예수 믿으실래요? 이사야 52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2장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아실 거니까 간단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 아시죠? 우리는 좀 교회력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40일을 특별히 노는 경건하게 기도, 금식함 지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52장 13절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계세요. 이 구약은 성취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영광 중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 이 역사 속에 보이진 않아요. 이 역사 속에는 뭐로 보여요? 고난 받는 종으로만 보이게 돼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전파되지 않은 소식, 듣지 못한 내용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고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누가 놀란다고요? 왕들이 입을 봉해요. 이 왕들이 누구일까요? 세상의 왕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왕들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자리에 다 갑질하고 살아요. 회사에서 갑질하지 못하면 집에 와서 갑질해요. 집에서 갑질할 사람 없으면 강아지를 발로 뻥 찬다고요. 요새 강아지 차다는 경찰서 가니까 강아지 못 차면 못 차요? 가다가 길에 가 돌멩이라도 찬다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왕이잖아요, 왕. 각자가 분봉왕이야, 분봉왕. 자기 자리에서 아들 패거나 아니면 약한 아이 패거나. 이 초등학생들이요, 애들 집단으로 왜 괴롭혀요? 왜 때려요? 이것도 지가 왕이라서요, 왕. 그러니까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저항하지 않고 죽임당하는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면 알 때에 그 이찐이라는 놈들, 이 나쁜 놈들, 예? 힘 가지고 약한 자 괴롭히는 그 놈들, 내가 전에 막 때리가 코 찔찔 흘리는데 그 때려가지고 막 괴롭힌, 저도 그런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아이 괴롭힌 적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 약한 아이,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보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 괴롭힌 적 안 한 적 있어요? 형이요, 동생이 태어나면요, 왕이 찬탈한 것처럼 동생 괴롭히잖아요. 태경이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 안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편에 서실까요? 구약에서 고아가본 나그네라는 것은요, 약자예요, 피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주실 때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아 나왔을 때 고아가본 나그네 그거 잘 돌봐라. 고아가본 나그네 억압하지 말라. 왜요? 나는 그들 편에 서 있다. 너희가 품삯을 제대로 안 줘서 배가 고파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벌 주실 거야. 겉옷을 전당 잡아서 겉옷을 안 주고 밤에 추워서 벌벌 떨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겉옷을 전당 잡은 너를 벌 주실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이 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약자들하고 한편 되기를 원해서요, 강한 자들하고 한편 되기를 원해서요. 예? 교회 다니도 큰 교회 다니고 싶었어요? 개척하는 쪼매는 교회 다니고 싶었어요?
사귀도 누구하고 사귀고 싶어서요? 우리는 다 예수를 함께 침뱉고 예수를 함께 모독하고 예수를 함께 때리고 예수를 함께 배척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갔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거의 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얻어 터지고 버린 그 사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저도 큰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은요 권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좌파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권력이 없으니까 재산도 없고 뭐 권력. 그래서 제가 뭔지 아세요? 나요 당회장입니다. 당회장 지금 장로가 3명이나 있고요. 교인들이 200명이 넘는 교회 당회장입니다. 이 당회장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좌파입니다. 나는 우파입니다. 그럼 왜 그 표현을 했냐면 그 경찰이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당신이 권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도 당신은 그쪽 편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 당회장 권력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선 자리에서 오늘 갑질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화나면 애들 폈습니까? 안 폈습니까? 약한 아이들. 그게 누구 때린 거예요? 예수 때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핍박받는 약한 자들 편에 서 있다고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는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핍박했다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은 핍박받는 자의 모습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뭘 원했어요? 제자들이 원한 그 왕, 그죠? 이 대제사장이 원한 그런 왕, 빌라도가 원한 그런 왕, 힘과 근세가 가진 그 왕을 원했어요. 이게 이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왕을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갔잖아요. 그죠? 이 땅의 교회들이 안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는 주여 주여 하고 불렀을 때 주여 나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 지금 있는 자리라도 더 낮아져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길로 이끌려 갑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주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이 아닌 내가 만약 다른 길로 가잖아요. 권력을 가지러 가잖아요. 힘을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야, 너 그 틀렸어. 그 길 틀렸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너 뭐 권력 원하니? 당회장 권력 원하니? 너 무슨 권력 원하니?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내려놓아요. 제가요 모임을 제주도 할 수 있어요. 장로들 보고 제가 장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장로 따로 오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단톡으로 의논할 때 장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사람들은 권력 의지가 다 있거든요. 그거 행사 안 하려고 해요. 53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보세요. 이 복음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복음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조롱받고 수치받고 침뱉은 당하는데 우리도 그런 예수는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2000년이 십자가 지시고 2000년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 어떤 예수예요? 이사야 50년 고난받는 그 예수 원해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고난받는 예수와 함께 살다가 그냥 무력하게 약하게 별 볼 일 없이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찌그러진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당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러고 갈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유대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무리와 그리고 빌라도가 원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을 원하는 자들, 백성들이 원하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왕, 아무도 그런 예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그 예수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실상이 뭘까요? 그 실상이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질병과 고통, 슬픔을 당했다는 거. 예수 믿으면 이제 질고도 없고 슬픔도 없어야 된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는 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더라. 그래서 이 땅에 딱 이 현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징벌을 당하고 질병과 고통이 많고 고난이 오고 막 어렵고 힘들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저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전혀 성경과 반대되잖아요. 전혀 성경과 반대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저런 것 수치와 모독과 온갖 핍박을 다 당하는데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무슨 저주를 많이 받아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전부 다 침뱉고 돌았어요.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 바울이 풍랑에서 살아서 그레데스에 갔었잖아요. 근데 독사가 나서 물어버렸어요. 곧 죽을 줄 알았어요.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아마 살인죄를 저질렀는가 보다. 바다에서 구원받아 나오는데 독사한테 물린 것은 신이 벌 줬다. 곧 죽을 거다 생각했잖아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 어떤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다. 저주받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어요?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죽었구나. 전부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까닭없는 고난. 그 대신 고난 받으심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도 이런 예수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실상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으도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다 각기 제 길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같이 복음 듣다 왔어요. 200명 모여도요. 200명 한 사람 물어보면 다 각기 제 길로 가더라고요. 일치가 안 돼요. 목사님 누구는 목사님 뜻하고 같아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세요. 달라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디테일하게 달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 여러분 저 사람이 잘못 갔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보는 네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 가는 거다. 저거 복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네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 그렇게 지적한 자나 지적당한 자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나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라고 알아볼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나의 형벌을 대신 받았구나, 내 죄가 저렇게 예수가 대신 죽구나, 그렇게 알아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알아보았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강도 함께 죽잖아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만드는 그 무덤에 묻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려 원하사. 누가 원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고난받으라.
내가 너에게 준 저들의 죄를 네가 대신 고난받아라. 네,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원함을 아들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아까 마가복음 우리 이미 14장 보았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종로로 타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이렇게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왜요? 범죄자인 우리에게로 자기를 버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연합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늘에 앉으시는 그 일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예요?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상은 겉으로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아무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원한 자가 없어요.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걸어온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별 다를 바 없이 지 잘난 멋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런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일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조롱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다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며 자기의 수고를 만족하게 이기시며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이 고난으로 제약과 그 폭력의 반복의 고리들을 끊어내세요. 이 세상에 힘이라는 것을 가지려면요 다른 힘을 빼앗아와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의 재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께 적어지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종교적 힘을 가지려고 하든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하든지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누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마태복음 할 때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동해보복법. 근데 이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눈이 하나 빠졌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사고로 그러면 부자가 가난한 자의 눈 하나만 뽑겠어요? 아니면 죽여버리겠어요? 이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 행태 봤잖아요. 자기 아들이 술집에 가서 한 대 맞고 왔다고 술집 때리는 아들 완전히 다 깡패 모아가지고 다 보복하잖아요. 이는 과도한 복수를 막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약자 보호법. 그래 들었지만 그 율법이란 너희가 아껴서 이 법을 준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가능해요. 지금 예수님만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있을 때 예배당 문 닫아놓고 있어요. 왜요?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이 단골 손님, 나그네가 아니죠. 단골 손님 너무 잘 알고 와서 근데도 문 쾅쾅 두드려요. 그 문을 열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문 닫아놨는데 바깥에서 딱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 올라왔대요. 그것도 알더라고요. 저도 거절해요.
그런데요, 진짜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못 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내세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곳이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런 말씀입니까? 오늘 드린 이런 말씀입니까? 뺨을 때리는데 돌려대십니까? 나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지 않아요?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갖고 싶지 않아요? 보복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하여도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 길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 말을 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게 스데반의 믿음 좋아서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에게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절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스데반, 야, 너 훌륭했네. 천국 가서 하면 스데반이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이 다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그 다 이루심을 선물로 자기 백성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도 그 길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힘을 더 가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많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힘을 추구하면 이미 남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일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원고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재화는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마저 세상의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말한다면 그런 곳은 결단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다시 봐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직장 갔다가 어울리서 회식도 못해요. 빨리빨리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뭐 하실랍니까? 텔레비전 그거 몇 시간 보고 하세요. 별 재미없어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한번 성경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제 성경 일독을 시작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제라도 성경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신앙생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신앙이 뾰족할 수가 없어요. 교회 프로그램 돌린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조롱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종교의 힘을 추구하거나 정치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정치가 휘두르는 그 폭력을 보복하지 않으시고 자기 죽음으로 받아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복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와 화해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라는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은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속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종교성에서 벗어나려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자들도 또 다른 종교적인 힘을 원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타락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종교적인 힘들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질 겁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세상이 그리 끼고 미련하다고 그 버려버린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진다면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요? 세상에 힘주고 능력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소름과 수치와 모독을 원수 갚지 아니하시고 그 원수의 그 핍박들을 십자가로 끊어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을 때에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제자들도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서 상대를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 인간으로 불과한 그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한 걸음인들 우리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라도 더 이상 보복의 고리가 끊어지는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